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는 이 걸작품들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왜 모자가 겁이 나지? 라고 대답했다. 사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아 구렁이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을 그려보았다. 네, 이 대사는 우리가 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첫 문장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림책으로 접했겠죠.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며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나름 나를 상상을 했겠죠. 모자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자라고 하기엔 조금 언밸런스하고 찌그러져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 그림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린 왕자가 두 번째, 즉 코끼리를 삼킨 보아 뱀의 그림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선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상 이 어린 왕자의 첫 문장과 같은 일이 교회에도 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보이셨던, 시작하셨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기에 힘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떡을 떼면서 즐겁게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칭송할 만큼 그들의 모습은 주변 지역사회에도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오순절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대, 그 시간이 흘러가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뭘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여러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대의 법칙을 따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당시에 주변에서 행행하던 이기도의 모습을 병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상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즉 사사기에 언급된 문장처럼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교회가 뭐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그려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 공동회로 다 같이 한번 모여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도행전 2장의 그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그려서 사람들에게 교회란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자고 그들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그림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되시겠습니까?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림 보셨나요? 이 이야기 잘 아시나요?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기도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오래전 그들이 고민했던 교회란 이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표준, 우린 이것을 일컬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온전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회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러한 기준들이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기독교 역사상에 몇 차례 있어 왔고, 그 역사적 순간들을 우리도 최근 경험하였습니다. 한때는 이들이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잠시 잊어버렸던 순간들은 박해를 받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이 교회로 모일 수 없게 되자 각각의 집에서 아니면 몰래 숨어서 아니면 개인이 그 신앙을 유지하는 시간들을 하루 이틀을 지내가면서 어느 순간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그림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당시도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 흑사병이라 일컬어지는 엄청난 팬데믹 시기에도 그러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었던 시절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게토라는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 아니면 교회의 모임들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이면서 전염병을 더 퍼뜨린다라는 이야기들과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시기에 교회로 모이지 못하며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도 교회에 대한 그림이 희미해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몇 차례의 위기는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이 팬데믹이 시대기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모호해지고 길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적 구원, 공동체적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맞이하며 조금씩 그 개념을 잃어버리고 사변화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스스로 갖는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던 3년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상황이긴 하지만 교회에 대한 그림이 희미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첫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를 휘몰아치는 위협이 우리를 뒤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교회가 갖는 위대한 힘에 대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그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였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며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낯설게 보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보며, 야, 내가 예수의 삶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저들의 삶을 보니, 저 교회의 모습을 보니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즉,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은 삼위의 하나님이 나누시는 친밀한 관계가, 그 신비한 신비로운 관계가 이 안에 이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고, 교회란 서로 간에 서로의 관계를 이해가며 서로의 아픔을 느끼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아끼고 친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이 안에 그러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들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땅의 희망과 소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아직 왜 이 땅에 지금 현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무유기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그 기적을 이루는 도구인 교회가 타락하였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이 땅의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그림을 따르지 못하고 사변화되어지고 개인적인 생각대로 나름의 소견에 옳다고 믿는 대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러한 교회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친목단체가 아닌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미싸움이라고요.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 즉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동화 속에 나오는, 아니면 신비로운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닌, 오늘 이 땅,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경화, 통하지 않는 딱딱한 혈관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현실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해되지요. 워낙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회적 천덕꾸러기, 문제거리가 되어다 보니 이에 실망하여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어진 그 현실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 있고 불완전하고 실망스러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체,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유기체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란 이 땅 가운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완전한 단체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학원이나 사교 모임처럼 내 입장에 따라 끊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이기에 부모와 자녀같이, 남편과 아내와 같이, 가족들 간의 관계처럼 교회는 그러한 것이기에 건물이나 시스템, 현란한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좋지 않은 교회인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 장소 역시 교회의 장소가 아닌 개인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갖고 있는 장소도 없이 이렇게 허름한 지하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하교회이죠. 이곳은 여러분이 바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느끼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은 아주 훌륭한 건물 속에 있는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가난한 교회, 불편한 교회, 나쁜 교회, 가지 않고 싶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갈만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실존하는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난주는 우리가 좋은 교회였지만 오늘 우리 관계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는 온라인 비대면의 방식을 택하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가 되고자 외치고 이 노래를 우리가 불렀던 것이죠.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쳐나고, 자기 일이 바쁘다고 봉사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세상이 주목하고 화려한 장소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기 급급하고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떼쓰기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겠다고,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함께 멜로디를 맞추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교회로,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하고 불편한 교회로 믿는 자 간의 관계를 이루겠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알고 비난하고 교회가 이렇다라고 많은 사람이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교회로서 끝까지 견뎌내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시작과 그 모습,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래된 신앙 고백에 이어 최근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왜곡된 방식들을 내려놓고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노래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교회답게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며 코로나 3년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이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